우리 인생에는 풍년이 일 때가 있고 또 흉년일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고요. 풍족할 때가 있고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풍족하기를 바랬는데 비워지게 되었고요. 더 잘 되기를 바랬는데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난 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다시 입고자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체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상실, 여러 부분에서 상실, 또 궁핍, 고통, 좌절, 그런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루스의 가정에, 이 보아미 가정에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함께 보면서요,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핍한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의 신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체험의 신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일으키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역사로 채우십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막막한 인생입니다. 가정에 남편도 없고요,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베들레헴 떠나 모압에 갈 때 그거 다 처리했었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요. 그리고 낯선 땅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룻이 집을 나섰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그거라도 얻어서 먹고 살고자 집을 나선 겁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데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우연히 이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친족집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났다는데요. 여기 4절에 마침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지력하면 보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럼 여기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까지 시작되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연극에서 보통 엑스트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가 때마침 주인공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와, 이제 주인공이 등장했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갑다. 주인공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는갑다. 그렇게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여하튼 때마침 나타난 보아스의 등장으로 룻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만남은 가뭄의 담비와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는요, 특별한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8절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9절에서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억지로 가서 길러서 먹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소년들이 길러온 그냥 바로 마시라. 특별한 배려죠. 또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단도리까지 시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룻이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그냥 무심코 나갔는데 우연히 친족의 땅에 이르렀고요. 또 때마침 그 친족을 만났는데 너무나 큰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 오늘 운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진짜 운이 좋았는데, 오늘 진짜 재수가 좋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을 지탱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붙은 것들이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위태위태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고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보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삶의 짐이 더 무겁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고 낙심이 되고요.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에 불안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의 백성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막막함과 답답함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보고요,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그 모든 것을, 그 근심을 다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작은 신음이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라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그 부담감들을 다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룻이 누구에게, 2절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나갔을 때 뭐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나갔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정말 특별한 환대를 받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룻의 인생에 때마침 보아스가 짠하고 나타났다 했습니다.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룻의 인생에 때마침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짠하고 나타나 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때마침 짠하고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개입하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요. 때마침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는데 뭔가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풀어지는,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나누자 하면 아마 이야기 못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사 때마다 때마침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나타나서 돕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생각지도 않게 일이 풀려지고요, 또 뭔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진행되면 야, 재수가 좋다, 오늘 운이 좋았다,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침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채우십니다. 룻은 이 보아스가 베푼 이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몸들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11절에서 주목할 것은 제일 마지막 구절 보시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겁니까?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이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믿음과 그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며느리들에게 다 이제 가라. 너희는 너희 땅에 있으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이제 나하고 같이 있으면 뭐 너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며느리 오브라는 자기 길로 갔고요. 다른 며느리 오늘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나오미를 붙들고 같이 따라왔다 이겁니다. 왜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1장 16절에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 말씀 화면 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평생 섬겼던 그 땅의 모압 신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믿었던 신을 버린 바도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왜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서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 믿음과 함께 그의 삶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믿음만 아닙니다. 삶을 보십시오.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면 고생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 남자도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에 시어머니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시어머니를 기쁘게 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일까요? 단순히 그냥 효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법이 아닙니다. 룻이 한 행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 면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자기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룻의 믿음, 이런 시대에 자기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룻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고 흐뭇해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룻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의 복을 주겠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약속을 따라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냥 우리 인생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 약속을 따라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정의 달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요, 형제와 우애하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채우시는, 약속을 따라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무너졌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실천하면서 이삭을 흘리게 했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이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않는 겁니다.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이삭이 떨어졌는데 그것까지 박박 긁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냥 두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해서 이삭을 흘렸고 룻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돌보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룻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만나면 매출하게 그냥 바로바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즐겨 일하신다 이겁니다. 직접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즐겨 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가난한 자들이 체험을 받기도 하고 그 은혜를 입어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요, 또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그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는 스승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살펴주는 성도와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손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참 여러 번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 한다면 이 축복의 통로가 닫혀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를 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이 축복의 통로는 막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무슨 도움을 얻고자 하늘 쳐다봅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한숨 한번 쉬고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봅니다. 때로는 뭔가 얻을 게 있을까 봐 땅을 쳐다봅니다. 땅을 보면 뭔가 줄 것이라도 있는지 봅니다. 사람을 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운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우연을 또 기대하고 행운을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우시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궁핍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운을 기대하고 파랑새를 쫓아가고 뭔가 운이 좋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막힘없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체험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